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까지 다 치유가 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 2장을 나누면서 함께 확인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천사나 성경의 천사나 악마,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지옥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 66권을 보았을 때 정말 조금을 차지합니다. 정말 조금만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산 자들이 볼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성경은 죽은 다음에 볼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악마든 천사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고 나면 실컷 볼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함께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를 보자. 천국도 지옥도 지금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자. 천사가 날개가 몇 개인지,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가 깨졌다는데 그러면 뇌가 보이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말고, 예수 그 자체 말고 예수의 능력만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수가 능력 없어 보이는 순간 바로 그냥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능력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말해놓고 예수와 엮이기 싫다고 도망다닙니다. 예수만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도 찾아와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볼 거라고 쫓아와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무덤으로 옮기겠다라고 하고요. 예수의 시신을 내가 깨끗하게 닦겠다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예수의 능력만 보는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요. 예수의 능력을 똑같이 바라봐도요. 예수의 능력을 보지만 차이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유명하신 장로님이 정말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었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전도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사라지신 거예요. 연락 두절이에요. 잠수를 타셨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돌려보니까 그 장로님 아내분이랑 연락이 돼서 그 장로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찾아뵈니까 그 장로님께서 완전 마음이 무너지셔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에게 암을 주실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부인하시더라고요. 예수의 능력을 바랬는데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진 거죠. 반면에 저는 이번 월요일에 양화진 선교사 면을 방문을 했어요. 매년 가는 곳이지만 갈 때마다 저도 울고 사모님도 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지금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고 왔어요. 그분들은 남편이 죽고 아니면 자기 아이가 죽고 기르던 제자도 죽어도 이 일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보고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장로님도 예수의 능력을 바랬고 선교사님들도 예수의 능력을 바랬는데 차이가 뭐냐면 그 장로님은 예수의 능력을 나에게 맞췄고 선교사님들은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일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다고 거기에 맞췄어요. 예수의 능력을 나에게 주목하여 본 사람, 내가 어디 주목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목한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께 주목하여 예수의 능력을 드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 거기에 주목한 사람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눈길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이겨내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십니까?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진짜 치유는 예수의 능력을 바라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 자체에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본래 저는 목사를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못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기엔 저는 저를 합리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에게 주목하여 예수의 능력을 나에게 사용하길 바랬다면 예수의 능력을 오로지 김민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만 써주시길 바랬다면 제가 뭐하러 저의 단점을 고치고 저를 고치려고 시간 낭비를 합니까? 제가 요리를 되게 못해요. 제가 10대 때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2명이서 당번이 돼서 이제 저랑 친구랑 이제 라면을 끓이는데 똑같은 물에 라면도 똑같은 라면을 끓였는데 제 것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철아 너는 꼭 요리 잘하는 사람이랑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저에게 그랬거든요. 뭐든 그렇게 내가 모자란 거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 되지 내가 뭐하러 나를 고칩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주시면 되죠. 뭐하러 내가 노력을 하죠? 로또 그냥 당첨되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예약 걱정 안 해도 되게 튼튼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되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맞춰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나에게만 좋으신 하나님이죠. 모든 인간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우리 히브리인만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은 멸망시키셔야 하는, 왜냐 내가 잘 된다는 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당연히 예수는 도움이 안 되죠.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는 국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머릿속에 히브리 민족의 정신이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다른 거 보지 마라. 히브리 민족인 것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깊게 생각하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 예수께 주목하면 내가 하면 안 될 것들이 보여요. 나에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한 예수 말고 예수 한 분만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의 치유가 함께하는 오늘 은혜가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을 위해 여러분은 그러셔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3장 앞절들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히브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십니다. 너희는 올곧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여 나가라.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모세 오경인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나가라. 이 모세 때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렇죠? 메시아 오실 땅,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흔들릴 게 너무 많아요. 전쟁에서 패배도 해요.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흔들리는 일입니까? 내 가족이 죽어요. 길거리에서 사람 한 명 죽었다 그래도 우리 밤에 되게 조심해서 다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유혹도 많습니다. 이방신들도 히브리 민족을 계속 꼬드겨요. 하나님께서 정벌하신 땅을 다 정벌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어느 정도 땅 몇 개 정도 차지했는데 그냥 이 정도 땅에서 만족하자는 사람들도 나와요. 물도 없어서 원망하는 때도 많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그래서 얻은 땅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히브리 민족의 그쵸? 가나안 정벌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든 모세보다 큰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최고의 영웅인 모세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수를 따라가면 모세는 이집트를 이기게 하셨지만 예수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모세 때 백성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는 바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이게 지금 히브리서 3장에 또 나와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집도 없이 건물도 없이 40년 동안 천막을 지고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체급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린 진다. 그런데 그 거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나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의 거인들 못 이긴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아직 잘 모르나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희가 모르나 보다. 알 때까지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을 그 험난한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크시구나 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건해진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능력이 생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저기로 가라고 하면 산이 갔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은 마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면 산을 옮겼을 것이다. 끝까지 어디도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고 믿음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구원받는다고 눈이 세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키가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손가락이 6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을까? 걱정되는 사람이 사역자 입장에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고 계속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걱정되는 거죠.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척도예요. 순종하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아직 교회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거나 성경 말씀인데도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역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쓸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역자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척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역을 오래 했어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순종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아멘도 큰 소리로 하지만 사실 속사람은 사람들 많은 데서 관심 받고 싶고 주목을 끌고 다른 바를 이루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너희가 사역자는 속일 수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절대 말씀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 저와 여러분의 기록은 거짓 없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연기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죠.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 한다는 거 아주 드문 일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영이 있죠. 인간에겐 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이란 게 나에게 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고장나는 사람일까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를 두려워해요.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들어도 그 다음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책이죠.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런 게 정상이에요. 두려움은 나쁜 거 아닌가요? 차도를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는 게 나쁜 겁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이란 이 차도를 건널 때 조심해서 걷는 게 맞는 거예요. 차가 오는 걸 두려워해야죠. 가끔 이상하게 운전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 마약을 찾아요.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진 거라 내일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막 캐피탈 받아와서 외제차를 사요. 그렇게 빚만 몇 억을 안고 살아가요. 쇼핑에 온갖 돈을 쓰고 게임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게 단순히 중독 문제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게임이나 쇼핑이나 이런 걸 저는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사람의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최근에 자녀를 둔 교사가 이제 학생의 범죄에 의해서 자살을 하셨어요. 내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내 자식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너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저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많은 것을 겪어보았는데 확실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요. 지금만 너무 힘들어요. 내 영혼이 고장나 있다는 반증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사람이 고장난 겁니다.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죽음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 뒤까지 걱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많이 고장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짜 오늘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돌이키려니까 이미 고장나 있는 많은 것들을 고쳐야 돼요. 내가 내일이 없이 살았으니까 인간관계도 고장나 있었고 이미 체질과 습관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에 끌려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말씀은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장나 있는 영혼을 다시 고치는 방법은 말씀뿐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고장난 영혼은 칼로도 수술이 안 돼요. 돈으로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나도 모르게 고장난 곳을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 있는지 알고 내 인생과 함께 살아가며 나를 고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읽지 않았지만 4장 내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 부리지 마라. 예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라. 말씀이신 예수께서 다 나를 고치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이 고장났으니 고쳐야죠.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말씀은 예리하여 나의 마음을 진짜로 알고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요. 의사라도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든 뭐 열어보고, 그죠? 안 되면 직접 열어보고 나서 알아봐야 고치죠. 내 영혼은 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예리하게 다 알고 있다. 히브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도 하지 못한 것을 기적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존재인데 방법은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여호수아도 할 수 없던 일을 8절부터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안식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죽어서 가는 안식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니까요.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사람이에요. 목사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인데 저도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더 높은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왜냐?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떤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 내 아픔을 아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내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는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잘 되기 바란다는 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은 성인데 모래성이라 비가 오면 무너질 거예요. 누가 툭 치면 무너질 거고요. 오랜 시간 다져진 견고한 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장인이 쓰는 장인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도구도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삽이 있는데 삽이 땅을 파지 않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어딘가에는 쓰여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밥솥이 밥을 안 하면 그냥 고철이에요. 기타를 안 치면 그냥 폐목재입니다. 모든 것은 쓰일 때 가치를 얻고 누가 쓰냐에 따라서 명품가가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의 능력만 보고 따라가선 안 돼요. 예수 그 자체를 보고 내가 예수님께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큰 대제사장은 말씀으로 우리의 병들고 아픈 것들, 고쳐야 쓰임받는 부위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침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의 아픔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나의 불가능함을 위해 부활이라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는 지인 중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의사 아는 사람이 2명이 생겼어요. 그것도 제가 아파서 만난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둘 다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수술도 해요. 여러분이 수술을 해야 된다면 목사님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뭐 당연한 소리랍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이 수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내가 나를 어떻게 고치고 수술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왜 따라야 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린 진단이라서 그래요. 발목 인대가 늘어났는데 의학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스트레칭이 최고라고 계속 어설프게 진단을 내린 거 따라하면 큰일 나죠. 쉬어줘야 되니까요. 병원에서 나는 왜 먹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 약을 처방해 주는데 다들 의사 믿고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을까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은 그렇게 다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이 많아요. 그냥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여기저기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나의 영혼이 많은 것이 나을 겁니다. 지난주에 좀 습했나 봐요. 이번 주에 보니까 기타줄이 녹슬었어요. 원래 기타줄은 소모품이에요. 빨리 녹슬어요.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근데 기타줄이 녹이 슬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쓰니까 아는 거예요. 안 쓰면 녹이 슬었는지 안 슬었는지 알 방법이 없죠. 쳐다도 안 보는데 쓰려고 보니까 녹이 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이 슬었으니까 줄도 좀 갈아주고 세팅도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고 만지겠죠. 왜 쓰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사용하기에 여러분의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알고 채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나음을 입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영혼이 치유받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